성경 말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이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울의 소생이며 드고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리아 하라스다라를 낳고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월과 에드난이며 고수는 안과 소베와 하rum의 아들 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6월 한 달 동안 역대상 말씀을 살펴봅니다. 근데 역대상은 1장에서 29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가 전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족보지 그냥 계속 이름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역대기에서 다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한두 장 읽다가 계속 이름만 나오니까 그냥 성경을 덮여버리게 되는데 이 역대기 이 4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 역대상 4장 오늘 읽었는데 이 부분이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한 중간쯤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도 하나의 성경인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얘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 이야기고 2000년도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작가에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아주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책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제 막 그 편집이 돼가지고 여성을 위한 야베스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하여튼 야베스 기도가 하나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책이 100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막 기도의 바람 중에 야베스 찬양도 나오고 야베스 기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도가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 야베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책도 그런 의도가 있지만은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이 책을 쓴 사람이 미국에 이제 그 브루스 일킨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어느 날 갑자기 쓴 게 아니고 이 오늘 요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 사람이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로 말하자면 새벽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 기도를 하나의 기도문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기도문이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자기가 이제 체험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어찌됐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야베스 기도, 이 9절과 10절에 있는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아주 기도가 축복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기도를 늘 읽으시든지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축복의 기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고통, 고난, 오늘 성경 수고 이런 어떤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서 이렇게 졌냐?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 애를 낳을 때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환경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아기까지 낳으려니까 그 힘든 거 있잖아요. 산모가 또 이렇게 건강하고 생활이 여유가 있어야 먹는 것도 잘 먹고 아기도 잘 낳고 그러는데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데 아기를 낳아야 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었다. 또 이제 그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때 출산의 그 고통 있잖아요. 아기가 빨리 나와버려야 되는데 막 나오면 막 아기 낳다가 막 내가 죽게 생긴 어떤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어머니는 죽을 고통과 고비를 넘겨내고 이 아기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를 딱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 것이 이 야베스가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을 때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이제 야베스 기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반전, 즉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야베스 기도가 좀 중요하다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뭐예요? 응답하셨다, 축복하셨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또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적응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야베스 기도의 응답, 야베스 기도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복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이것이 딱 어떤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떤 필요한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 복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커야만이 또 복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아파야만이 또 복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취직을 해야만이 또 복이 되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였습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야, 저 사람은 복 받았다. 뭔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힘들다. 그러면 뭔가 좀 안 풀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역대상하는 역사거든요. 역사인데 이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의 1장 1절의 이 말씀과 역대하가 이제 36장에서 끝났는데 3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2절, 23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똑같이 고레스가 공포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는 유대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냥 포로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로가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야베스 기도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도, 즉 고레스가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지으라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다 주었죠. 다 주었다 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오늘 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복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지역. 여기서는 지역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영역을 넓히신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놓고 지금 야베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이 역대상의 역사와 맞물려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왔냐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고향을 70년 만에 한번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이 어떻게 돼 있을까? 만약에 그대로 방치됐다면 완전히 숲이나 나무로 쓸모없는 땅이 됐을 것이고, 아니면은 주인 없는 땅이니까 누군가 와서 내 땅에 다 집을 짓고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70년이 와서 이게 내 땅입니다. 그럼 그 사람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내가 이거 언제부터 살았는데 이거 내가 다 해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 영역을, 이 지역을 넓히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땅, 새로운 비전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땅이 왔고 내 고향이 왔는데 내가 그것을 못 찾아. 그리고 그거를 찾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근데 우리는 그 복만 누려도 엄청난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 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마다 또 꿈을 갖고 왔지만 막상 땅을 와서 보면은 실망이 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까? 앞으로 개간해야 되고 사시 세워야 할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우리를 방해하고 내 땅을 좀 찾아다게 하려는 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해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냐면 그 전에는 다 내 힘으로 살든지 아니면 내 힘이 안 되면은 우상을 섬기든지 이웃 나라를 섬기든지 대부분의 힘을 어디서 끌어왔냐면은 외부에서 끌어왔어요. 외부. 근데 그거 그러다가
쓰려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린 꼴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근심과 환난과 이 고통이 없게 해달라. 왜 그러냐면은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고통.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누구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고통을 줬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기 아니면 살기를 이런 고통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런 삶,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이렇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냈어요. 이제 돌아오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은 남에게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무언가 유익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왜 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오히려 남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는 복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태어났지만 그의 기도로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뀌는 축복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